보리도량 42번째 이야기. 석가족의 멸망. 코살라국의 파스나디드 왕은 석가족의 왕녀를 후궁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석가족은 코살라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지만 자신의 부족의 혈통에 대해서 태양의 후손이라고 할 만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살라국 파스나디드 왕의 요청에 석가족의 고귀한 공주를 보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국이었던 코살라국의 요청을 정면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마하나마가 집에서 일하던 여종과 관계하에 낳은 딸을 분장하여 석가족의 정토왕족의 딸인 것처럼 속이고 파스나디드 왕에게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딸과 파스나디드 왕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유리왕자였습니다. 유리왕자는 8살 되던 해에 외가인 석가족 카필라성에 놀러왔습니다. 마침 카필라성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설법을 들을 강당을 지어 낙성식을 화려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부지였던 유리왕자는 시종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가 놀다가 부처님이 앉으실 높은 사자자에 앉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카필라성 왕족들은 역시 종년의 자식이라서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욕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유리왕자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종년의 자식이라며 모욕을 당한 것이 더욱 분했습니다. 이 모욕을 언젠가 반드시 안갚아할 것을 결심하고 울분을 참으며 코살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코살라국 파스나디드 왕에게는 제타태자라는 왕위를 잃을 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욕이 강했던 유리왕자는 코살라국 군사령관과 결탁하여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코살라 국왕이 된 유리왕은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석가족의 카필라성을 향해 마침내 출정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카필라성으로 가는 큰 고목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리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잎이 무성한 나무숲을 놓아두고 어찌하여 말라버린 고목나무 밑에 계십니까? 일가 친척의 그늘이 다른 그늘보다 시원하기 때문이요. 유리왕은 석가족을 치러가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부처님의 뜻을 알아채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유리왕은 이전의 모욕감을 떠올리며 복수심에 불타올라 2차, 3차로 석가족을 치러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고목나무 아래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전쟁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유리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로 다시 군대를 보내어 석가족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세에 맺어진 깊은 원한은 더 이상은 막을 수가 없다며 이번에는 고목나무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유리왕은 카필라성을 침입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유리왕은 석가족을 무기로 죽이지 말고 성난 코끼리가 밟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카필라 국왕이었던 마하나마 왕은 석가족의 비참한 처우를 차마 볼 수가 없어 유리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내가 저 연못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석가족이 마음 놓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유리왕은 그것만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간 마하나마 왕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리왕이 확인해 보니 마하나마 왕은 물속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나무 뿌리에 묶어 물 위로 들어오지 않게 한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습가족이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이를 본 유리왕은 군사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유리왕의 악행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강에서 연애를 하던 왕은 갑자기 내린 비로 홍수를 만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카필라성에서 벗어난 지 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쳐서 궁궐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사륙의 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했던 코살라국도 점점 세력을 잃고 마침내 마가다구의 아자투사토 왕에게 흡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속담에 부처님도 3~4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상대에게 3번이나 간곡히 만류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상대가 안 된다면 그때는 인연을 잘 받아들이고 다음에 인연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3~4번은 부처님도 3번 고목나무에 나가셔서 타이르셨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왕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는 스토리에서 유래합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주인공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모욕감으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가 읍의 부메랑으로 전쟁을 부르고 부처님의 종족의 멸망으로 이어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석가족 멸망은 부처님의 말년인 76세 때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의 조국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부처님이 가장 아끼시던 상수제자 사립을 존자는 병으로 목련 존자는 이교도들의 박해로 살해되어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죽음 후 부처님께서는 깊이 아쉬워하시며 사리불과 목련이 없는 이 모임은 왠지 휑하니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의 고국의 멸망과 사랑하는 두 제자의 죽음을 지켜보신 부처님의 마음도 크게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의 흐름을 담담히 지켜보며 그 슬픔이 당신과 주변을 파괴하지 않는 자비롭고 금강 같은 마음속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